반갑습니다. 다음 주는 7월 첫 주죠. 7월 첫 주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성찬 예식을 원래는 교회에서 징계를 받거나 받은 사람들은 수찬 정지, 성찬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다 복권시키고 회복시켜서 다음 주에 성찬 예배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음 주에 그 성찬 예식 때의 대표 기도는 장로님으로 그렇게 다시 넣어놨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를 위해서 성찬 예식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이 성찬식 때 세례식을 같이 겸할 수 있습니다. 세례. 그래서 우리 김하식 성도님은 영적 기도, 세례는 영적 기도를 한 사람이면 세례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 시간에 영적 기도를 하시고 또 그 영적 기도문을 하나 적어가지고 가셔서 일주일 동안 하시면 그 다음 세례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는 특별한 의미는 외적 표현, 다시 내적 표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에 내 마음만이 아는 거, 자기만 아죠. 자기 양심만 아는 거죠. 이걸 갖다가 나의 구주를 믿었을 때 오는 성령의 내주하심, 그걸 갖다가 내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즉시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외적 표현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결과, 그래서 외적인 표현을 하는 그런 예식이다. 그래서 외적 표현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준비하시고 그때 세례를 받아야만이 정식 입교인, 교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식으로 입교가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또 세례를 받으면 교회의 모든 공동의회나 교회의 모든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고 준비한 마음으로 다음 주 성찬 예식 때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20절에 있는 내용에 믿음의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부제로는 바울의 변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내용에는 바울이 자기의 과거의 행적을 잠깐 기술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과거에는 그야말로 돌아보기도 힘든 그런 사람이었다. 그걸 잠깐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되, 특별히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같이 구원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패역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긍휼과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와 같이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인물이 좋거나 학벌이 좋거나 재산이 많거나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양, 다시 말하면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상기하면서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기를 빗대어서 변론하면서 그것을
내용으로 지금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목회서 신서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 네 번째로 1장을 오늘로서 1장만 마무리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세 번째 편지에서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론적 내용이 너무 길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 본문 텍스트가 12절에서 20절까지 채택한 본문은 단 2절만 다루지 못했어요. 서론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본문에는 진입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본문 텍스트, 본문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1장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을 마무리한 다음에는 다음 주에는 창세기를 좀 몇 번 다루고 그 다음에 시편을 몇 번 다룬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 마태복음 이런 순으로 이렇게 아마 이렇게 일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13절에 사도 바울 선교사, 바울은 엄밀한 의미에서 선교사죠. 자기는 성경에서 나 가이오 장로는, 베드로도 나 장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거기서 장로라는 칭호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장로라는 칭호를 갖지 못하고 자기를 교사요 선교사, 선교사요 교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거는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교노하지 않은 상태를 말할 때 선교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12제자였던 사도였던 그 요한은 나중에 결혼을 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장로여야만 되는 것을 말할 수 있고요. 또 선교사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장로라는 칭호를 주지 않기 때문에 선교사, 교사 그런 칭호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은연중에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선교사요 교사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선교사라는 칭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교사는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 변론. 자기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전에는 비방자,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폭행,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요, 박해했던 자요. 그러니까 그 다메섹 선상에서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이 바울의 원래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요. 사울은 가장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 바울은 사울이라고 하는 그가 얼마나 교만의 극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름 속에서도 잘 나타내고 있고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바울로 개칭한 이름은 작은 자로 표현한 것은 아주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그가 겸손하고 낮아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죠. 그런 것처럼 그때 다메섹 선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음성을 듣고 그 강한 빛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말에서 거꾸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강한 빛으로 인해 가지고 봉사가 돼 가지고 실명이 돼서 실명. 그래서 집과 거리라고 하는 곧은 길, 집가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하자 그 비닐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죠. 근데 사울아 사울아 할 때 네 신하이까 그렇게 말했을 때 네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죠.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신성 모독을 하고 박해하는 사람이고 폭행,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가두고 때리고 옥에다 가두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를 갖다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을 말하죠. 그때 스데반 집사를 이 죽이기까지 돌로 쳐 죽일 때는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가편 투표를 했던 사람, 가편 투표. 이 사람은 주교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가 유대 종교의 지도자로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죽이고 살리는 그 투표를 했을 때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어쩌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을지도 모르죠. 그 투표를 가지고 있는 유대 종교의 아주 핵심 멤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자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모든 행위를 믿지 못했고 알지 못했음을 자인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전에는 다시 말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살인자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이것이 진정한 생명의 종교인다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을 때 했던 일이다 말이야. 그걸 지금 고백하면서 이제 내가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그것을 다시는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바울은 특히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 열심당원으로서 힐렐이라는 학파, 다시 말해 이 바리새파의 학문을 집대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힐렐이라는 사람인데, 이 힐렐이 누구냐면은 바로 유대 종교의 존경받는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힐렐이 자기 손자인 가말리엘을 통해서 자기가 집대성한 그 바리새파의 교리를 갖다가 전달하는 사람이었고, 다시 말해 계승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이 가말리엘은 그 열심당원이었고 학벌이 좋고 집안이 좋은 이 바울을 통해서 다시 말해 유대 종교의 정통 바리새파의 계승자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특별히 유대 종교의 유대 사람의 존경받는 스승이었던 가말리아 선생 밑에서 사사, 특별히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자기를 증거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가말리엘이 전수한 바리새파로서 가말리엘부터 바울에게 전수한 유대 종교의 핵심 멤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특심, 그가 얼마나 유대 종교의 특심이 있었고 특심이었는가를 우리가 이 율법은 우리 조상 모세를 통해서부터 전수받은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은 천사의 중보의 선을 빌어가지고 받은 것인데 누가 우리 종교보다 더 우월한 종교가 있단 말인가, 누가 우리 율법에 비해 더 좋은 것이 있단 말인가라고 하는 그 종교의 아주 유대 종교의 심취에 있는 아주 그야말로 특심과 열성이 아주 최고에 있는, 그렇다고 그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과 이성을 겸비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잡아가두고 또 스데반 집사를 순교할 때에 가편 투표를 했던, 투표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 종교의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음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박해자요 핍박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긍휼로 인하여 넘치도록 풍성한 믿음과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사람을 죽이고 옥에다 가두고 때리고 아주 핍박하고 비방하고 그런 것이 극에 달해서 그야말로 이 죄인 중에서 괴수 같은 가장 죄를 많이 지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알고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신 것,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나를 이와 같은 죽을 죄인 같은 나를 구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본을 보이고, 야 그래 저런 인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의 본을 통해 가지고, 그래 저런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본. 그러니까 이렇게 큰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작은 죄인 같은 나는 얼마든지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죄인을 구하시려고 오셨다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시기 위해서 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도,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아주 죄인 중에서 최고의 우두머리 같은 나도 구원을 받았도다. 미쁘도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죄인 같은 개수도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쁘도다. 미쁘도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나같이 큰, 이같이 큰 도저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핍박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도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뭐 살인을 했거나 뭐 간음을 했거나 강도짓을 했거나 무슨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 같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은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은 것에 비한다고 한다면 이 말은 모든 사람,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에게 받을 만하도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의 진수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바로 죽을 죄인을 구하러 오신 거예요. 누구나 과거의 일을 고백하고 자백하면 그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의 죄를 옮기시리라. 그의 죄를 간과하시리라. 묻어버리겠다는, 그냥 지나쳐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예배 부름에서 말한 것처럼 그 고백 기도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놓고 그걸 덮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덮어버려서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을 과거의 일을 묻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서 미쁘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그러나 내가 공의를 입은 까닭은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사 구원받은 것은 후에 나와 같은 죄인이라도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 제가 서두에 설명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주로. 다시 말해 이 생의 삶에 뿐만 아니라 이 생의 삶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을 때 그걸 본이 되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살인을 했던 강도가 되었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과거는 어떠한 일을 했어도 과거는 중요한 거 아니야. 이 믿음이라는 것은 현 시제,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더라도 그것은 묻어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그것이 다 죄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일을 간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의 값을 다시 말해 값을 치러버렸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고 그 죄인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그 텔레비전에서 말한 것처럼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지금 믿으면 지금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가장 소중한 것이 소중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요. 근데 첫 번째로는 황금이라고 그래요. 황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요소에서 꼭 필요한 것이 황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소금이에요. 소금. 지금 유튜브에 보니까 이 소금값이 금값이 돼가지고 전에 소금 20kg 한 가마니에 뭐 13,000원, 12,000원이면 이 신한 소금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5만, 6만 원 가도 소금을 이게 살 수가 품절돼갖고 사재기를 해가지고 아주 높은 거, 이대로 가다면 아마 한 포대에 10만 원에 갈 수도 있어요. 이 소금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아주 먼 과거에는 요라고 하는 나라의 대신들이 월급을 받는데 요, 성경에서 요라고 표현됐어요. 이 급료를 받을 때 돈으로 받지 않고 뭘로 받아요? 소금으로 받았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건강에도 꼭 필수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소금이라는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조선일보 신문 보도에 보면은 그 허무맹랑한, 그 쉽게 말하면 풍설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소금 사재기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사재기 안 하면 저 폭리를 취하려고 했던 사재기가 창고에다가 수백 톤의 차를 갖다가 소금을 쟁여놨던 사람들은 아마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뻔때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마 그들은 만약 우리가 사지 않으면 폭삭 망할 거예요. 왜 그 값싼 그 소금을 12,000원, 13,000원을 갖다가 사재기를 해가지고 이 매점 매석이라고 하는 그 품기를 통해 가지고 막 6만 원씩 받아먹는 이 폭리를 취하는 것은 우리 공공의 적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공공의 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일종의 그 폭리를 취하는 공공의 적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황금과 소금이고, 그 다음에는 지금이라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으면 어제의 일까지 과거의 일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전부 다 깨끗하게 없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아마 상당히 오래된 시간,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죄수가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있던 그 사람이 그 교도소 안에서의 과거를 회개하고 교도에 있어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은 뒤에 출소한 데 목회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목회 활동을 하다가 그가 과거에 소문난 고문 기술자, 사람을 그 잡아다가 옛날에 안기부나요? 그런 데서 잡아다가 막 고문을 해가지고 실토하게 해가지고 막 그런 고문 기술자였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게 세상에 밝혀져가지고 막 신문 보도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교단, 안수를 줬던 교단에서 그 목사를 출교시키고 목사 제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과거에 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속에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과거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과거에 그가 무슨 일을 했던지 지금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신학 공부를 한 다음에 목회자가 됐는데, 신문지상에서 떠드니까 그 사람은 과거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을 믿어서 회개하고 목회자가 됐어라고 하고 교단에서 그를 품고 그들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옹호하고 이 테두리 방어벽이 되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단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간에 오히려 그 사람을 옹호하고 보호해줘야 하는 것이 교단이에요.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노예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 노예와 다시 말하면 그런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총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교단을 홍보하고 다시 말하면 세상에 좋은 일을 선도하고 이런 일을 다시 말하면 해 나가는 것이 총회와 노예예요. 그래서 노예는 바로 그 소속된 노예 안의 목사님의 권익과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신변을 보호하고 목회 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노예예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총회예요. 아니,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언론에 좀 문제가 생기니까 그 교단에서 출교시키고 제명해요? 이거는 도저히 저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회심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그를 옹호하고 보호해야 할 교단에서 그 사람의 교단에서 그런 사람을 출교하고 제명하는 처사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서 이해하기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니까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을 쳐라 말이야. 또
사형당할 이 강도로서 사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흉악한 사람이었는지 이 강도는 지금 사형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선상 우편 강도는 이와 같은 강도로서 사형을 당할 만한 그런 극악무도한 강도였어요. 그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뭐 살인 강도였는지 뭘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와 같이 돌멩이로 쳐 죽일 만한 그런 일을 했던, 다시 말하면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돌로 쳐 죽게 하는 여인도 주님께서는 용서하셨어요. 누가 너의 죄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다.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용서하셨던 주님. 지금 사형당할 우편 서 있는 강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네가 나를 지금 믿으면, 지금 나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정녕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흉악한 과거에 살인을 당할 만한 교수형에 처해지는 이 강도도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니까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휴가생의 여인은 그 대낮에 물을 길르러 왔어요. 유대 간습에서 대낮에 너무 덥기 때문에 아침이나 오후에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가는 것이 보통적인 그 상례예요. 근데 이 휴가생의 여인은 한낮 대낮에 물을 길르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사람들의 눈을 피했을 때 아무도 안 올 때 물을 살짝 길러가는 그런 여자였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 남편을 데려와라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내가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전에 네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걸 내가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니, 사람들의 이목을 펴가지고 몰래 지금 자기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는 과거에 5 남편이나 있었던 여자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이와 같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과거에 대해서는 강도를 했던, 살인을 했던, 죽은 죄인이라 했던 간에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그런 사람을 간용하고 포용하고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깨끗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닌 과거의 죄인들이 다시 말해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오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이다라는 말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창조로부터 세상이 끝날 때까지 왕으로 계신 분, 썩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저주받아 십자가 형틀에 죽었지만 사람은 죽으면 다시는 부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분이에요. 썩지 아니하셨다는 말은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고 당신은 이렇게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분, 부활의 하나님, 그걸 말했을 때 썩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저주받아 십자가 형틀에 죽었지만 부활하신 분, 그걸 말하죠. 이게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우리는 역사하신 분이야. 이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태양으로 비유한 데가 많이 있죠. 시편 19편에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태양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가시광선 같은 거예요. 가시광선은 뭐냐면은 그 태양이 빛에 쬐면은 우리가 지금 6월달이 되고 열기가 뜨거워서 지금 33도 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 열기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느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이걸 가시광선이라고 그러는데 보질 수는 없지만 느껴지는 것. 다시 말해 그 뜨거운 열기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뜨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걸 말할 때 가시광선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그리고 볼 수 있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느껴지는 분. 그래요. 그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 하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영으로만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은 볼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이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느낄 수는 있는 것, 그걸 말할 때 보이지 않는 분,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니, 뭐 천국에 가서 그분을 만나니, 뭐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저는 참 그분들이 참
참 대단히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목회 20몇 년 동안 이 신앙생활 한 40여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만났다고 막 유튜브에다 올리고 그러기 때문에 야, 참 저렇게 믿음을 좋은 사람들은 참 어떤 분일까 참 존경스럽다. 나도 그런 사람이 한번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분은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분이다 말이야.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우리가 보는 것 같이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보이지 않고 들으시는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보이지 않는 분이 들으시고 그걸 갖다가 응답해 주시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의심할 때도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분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응답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 이 동영상 설교를 통해서 이와 같은 신앙의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신앙의 믿음이 잘 정립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보이지 않는 분, 홀로 하나이신 분. 홀로 하나이신 분이라면은 자존하신 분, 그러죠. 자존하신 분으로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그러죠. 나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말이야. 그래,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다 말이야. 그렇다면 당신의 이름이 뭔데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스스로 자존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자존하신 스스로 홀로 하나이신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지탱하거나 의지하거나 어떤 뭐의 창조에 의해서거나 아니면 물질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있어지는 분이 아닌 영원하신 분이다. 홀로 하나님이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대단해요.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말은 당신은 이와 같은 창조주로서 우리 역조 창성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분, 그걸 말할 때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종교에서는 이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바로 이 신론에서의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시키는 그런 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을 봐도 하나님이라고 표기된 책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느님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바로 카톨릭계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거 한마디로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라고 써있는 책은 일고의 재고의 가치,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그냥 하느님이라고 표현하면 그 사람의 신과는 다신론이라고 하는 범신론의 출발선상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면 홀로 계신, 자정하신,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을 말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홀로 계신 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느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어떤 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늘에 있는 사람, 그럼 하늘에 어떤 존재자, 이렇게 있다. 거기서부터 다신론이라고 하는 범신론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하느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홀로 하나이신 자존하신 분으로 스스로 계신 분으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걸 말할 때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영원토록, 그분은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자기가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에 따라서 주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키기도 하시고 주실 수 있는 분,
다시 말하면 재물을 주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고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뺏어가시기도 하고 명예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말을 할 때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아름다운 디모데야, 그래 디모데를 갖다가 내 아들 디모데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그 정감 어린 애칭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기왕이면은 뭐 이름을 부른 것보다 아들 이렇게 부르면, 엄마가 보통 그 자녀들을 부를 때 아들 이렇게 부르고 또 딸 이렇게 부르죠. 그 말은 이름에 앞서 얼마든지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애칭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부를 때 아들 디모데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애칭의 단어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가를 잘 나타내는 말로서, 너는 이와 같은 것을 지켜. 그래서 내 아들아, 내가 이 과거를 네가 잘 알지 않느냐?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였어. 근데 이런 하나님이야. 아까 말한 홀로 하나이시고 자존하시고 다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 그분은 우리의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분이야.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런 것이야. 그 사명을 내가 받은 것이야. 그리고 내가 받은 사명은 너도 또한 똑같은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사명, 아까 우리가 그 세 번째 설교에서 말했죠. 목사님의 보낸 편지 3편에서 그런 것처럼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너도 이것을 지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 디모데야 그렇게 특별한 애칭을 가지고 있어서 말함으로써 이것은 내가 이걸 지킨 것처럼 너도 그걸 지켜, 그걸 말하면서 특히 너를 지도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특별히 목사 안수 때 예언한 사명에 따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목사 안수식에 예식을 하면은 그 안수위원들이 권면하는 시간, 또 이게 뭐 기타 등등 축복하는 시간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 그때 예언도 하고 축복도 하고 뭐 이렇게 축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목사 안수식에 들어있죠. 바로 그런 디모데 목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그 은사에 대해서 말한 것을 너는 그것을 갖다가 다 지켜. 그 안수식 때 가졌던 그, 다시 말하면 처음 믿음,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죠? 처음에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때 안수에서 받은 그 충만한 믿음과 그때 너에게 권면했던 말에 따라서 너는 그 목사의 성직을 갖다가 잘 지켜. 그래요.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눈물을 흘리며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감격과 기쁨과 그 희한의 눈물은 몰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죠. 그때 목사님들이 그 언론 목사님들이 나와서 축복을 하고 권면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일들의 순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죠. 그때 했던 것을 너는 초심으로 돌아가라 말이야. 그러죠.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그 처음 목사 안수식을 받았을 때의 그 열정과 특심,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것들이 다 어디 가버리고,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자기 자신도 기득권 세력에 합류해버리는, 바로 개혁을 하지 않고 합류해버리는 그런, 쉽게 말하면 우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기억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너를 지도한 그때를 기억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 믿음의 선한 싸움.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아까 에베소 교회에다 말하는 에베소 6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화전의 방패를, 또 말씀의 검을, 복음의 신발을, 의의 흉배를, 뭐 이런 걸 말하죠. 그런 것처럼 이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어떤 용사에 비유해서 바로 이와 같이 이런 것은 진짜 전쟁터에서 나가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 마치 이런 것처럼 이것으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 다시 뭐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처럼 너는 그렇게 싸워라. 지금 그걸 말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대로 하라.
지금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뭘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영생을 취하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취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나의 구주로 믿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야. 세파와야 싸워야 되고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과 싸워야 되고 비난하는 자와 싸워야 되고 이 세상에는 안티크리스토라고 하는 안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안티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걸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그걸 이겨서 마침내는 그 영생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영생은 취한다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스스로 내가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역자 목회자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 여기서 그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사역자 목회자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하되 특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 뭘 가져야 돼요? 이 목회자는 이 성도들에게 본이 돼야 돼. 양무리의 본이 돼. 누가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럴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데 그 양무리의 본이 되려고 한다면 첫째는 믿음에 있는 행동, 그 다음에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양심에 하인맞은 사람이 아닌 착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 기본이에요. 목회자의 가장 큰 덕목, 목사의 가장 큰 덕목은 믿음, 그 다음에 착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에요. 착한 양심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착한 양심을 통해서 저마다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 철학을 가지고 목회해 갈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당에 있는 교회 목사님은 이단 교회를 비유로 해서 이단 교회들을 비유로 해서 이단 교회들은 카드 대출을 하고 월급을 받으면 전부 다 교회에다 내야 되고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가 많이 있단 말이야. 이단들 교회. 그런 교회는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 말은 그 목사님의 의도는 이단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잘못 곡해하거나 만약에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했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들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십시일반적으로 작은 정성이라도 작은 헌금이라도 정성껏 모여들어요. 십시일반.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혼자 그냥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실 수 있어요. 사람들 통하지 않고 기적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건축은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통해 가지고 십시일반으로 모여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막 몇십억을 들여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래서 바로 이런 측면으로 교회가 건축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교회 실정은 지금 아까 말한 이단 교회들 같은 형태를 취한다고 한다면 그 목사님의 설교에 따라서 우리는 누구도 그 앞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과연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의 말씀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착한 양심에 대해서는 그 착한 양심에 대해서 파선한 두 명을 이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파선한 양심의 믿음과 착한 양심에 파선한 두 명을 거론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신성모독을 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이 사람들을 경계하고 내어 쫓아야 하는 이유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특히 신성모독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 신성모독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죠.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은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이 목회자의 다시 말하면 바른 교리를 증거하는 데에 회방을 하고 다른 교리를 내놓아서 믿음의 착한 양심에서는 파산해버리는 신성모독하는 행위를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지금 내어 쫓으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교리가 아닌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바른 교리가 아닌 것도 착한 양심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른 교리는 바로 착한 양심에 있는 사람한테 나오는 것이지 양심이 착한 양심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바른 교리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착한 양심에서 나오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디모데후서 2장 17절을 보면 교회 안에서 악성 종양 같은 단 교회 안에서 암적 존재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를 온통 지금 쉽게 말하면 이 누룩처럼 부풀게 암적 존재가 그 악성 종양이 점점점 벌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암덩어리를 도려내도 이 모든 것들이 전이 되어버리는 그러잖아요. 뭐 순천에도 어떤 상당히 큰 교회도 뭐 교회 안에가 그 신천지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있어가지고 물반 고기반 해가지고 이제 그 신천지를 드러낼 수가 없다 그래요. 누가 신천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신천지를 드러내면 교회 안에 먼 성도들을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알고도 이거 드러낼 수가 없고 골칫덩어리로 묵인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이 처음에는 조그마한 악성 종양처럼 이렇게 왔다가 점점점 퍼져가지고 쉽게 말하면 교회를 교란시키는 그래서 교회 안에 쉽게 말하면 악성 종양같이 번지는 것 중에 하나가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었다고 지금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 1장에서도 지금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알렉산더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구리장색 알렉산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세공업자예요. 세공업자였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사사건건이 이게 반대하고 이유를 달아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도 바울의 대적자로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악성 종양과 같은 그 존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신성모독하는 자로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1장에 이 전서에서는 알렉산더와 후메네를 말하고 있지만 후서에 가서는 이 목회서 신서 후서에 가서는 빌레도가 거기에 이 가서에서 세 사람이 되었다 이걸 말하죠. 그래서 후메네와 빌레도는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랬어요. 후서 2장 17절에 보면 이제 부활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없어라고 말해요. 이건 바로 무천년주의, 부활이 없이 다시 말하면 어떤 왕국으로 진입한다라고 하는 무천년주의 학설을 가지고 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무천년주의. 그래서 알렉산더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바울의 대적자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디모데전서 1장을 정리한다고 한다면 자, 개인들 중에 개수 같은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므로 말이야 미쁘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받을 만하다 말이야.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교회 내에서 악성 종양과 같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빌레도라는 사람이 거기에 이거 지금 가서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 진리의 교리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들을 드러내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를 징계하지 못하고 내어쫓지 못하면은 그 내어쫓지 못한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서 악성 종양과 같이 그에 번져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요, 이 진리의 터의 기둥인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악성 종양을 내쫓는 것이 바로 또 하나의 목회 사명이다 말이야. 그를 방치해서는 나중에는 설쓸 수 없던 악성 종양과 같이 번지는 것이 바로 교회 안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걸 잘 경계로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목회 서신서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 4번째를 통해서 하나님 1장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신성모독이나 무천년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악성 종양을 제거해야만이 거룩하고 깨끗한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진 교회의 공동체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 목사에게 이와 같은 교회 안에를 잘 치리하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목회 서신서에 있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목회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신성모독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이 하나님 추방하고 제거해서 교회가 성결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목회자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